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으면서 구원하실 그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섰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랬다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이 왜 심한 통곡과 소원을 아랬겠어요?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등대가 돼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육신으로 계시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가 힘들면 그가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고 정말 너무나 기도가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소원은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어떻게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해서 소원을 구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기도의 등대가 돼야 돼. 기도의 등대. 그래서 내가 등대가 돼서 이 캄캄한 바다같이 어두운 바다같이 그런 데서 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환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등대가 됐잖아요. 그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냥 밤이 맞도록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의 소원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은 자라면 우리도 기도의 등대가 돼야 돼. 나 자신에게 불을 켜야 되지만 나 자신에게도 불을 환하게 켜놔야 되고 사랑하는 자녀 위해서 등대가 돼야 돼. 기도의 등대가 돼야 돼. 사랑하는 자녀들에서 기도의 등대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들의 앞날이 얼마나 어둡겠어요. 그 다음에 가정의 등대가 돼야 돼. 가정의 등대가 돼야 돼. 가족을 위해서 등대가 돼줘야 돼. 기도의 등대. 그 다음에 형제를 위해서 기도의 등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을 해서 우리가 등대가 될 수 있는 기도가 돼야 돼요. 아무리 군인들을 갖다 세우고 신무기를 개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등대가 돼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등대가 돼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등대가 돼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암흑 속에서 아우성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영적인 불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적인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주님 나라 갈 때도 우리의 이마에 성령의 불이 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 갈 때도 우리가 불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 때도 우리가 등대가 되지 않으면 적군이 간첩이 들어오게 돼 있어. 간첩. 그 간첩은 뭐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등대를 항상 켜놓고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 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떠나겠고 그곳에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내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던져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리마.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드려지는 예배 속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환난의 징조, 오늘 말씀 환난의 징조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할 때 너희가 어떻게 환난이 와도 무진자람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지금 환난의 시대가 아닐까. 왜 이렇게 마귀들이 극성을 부리고 영적으로 꿈으로 공격해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생활로 괴롭게 하고 질병으로 괴롭게 하고 전쟁과 기근과 재앙으로 모든 것을 다 괴롭게 하는데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우리의 본능이 뭐예요? 우리가 건강이잖아요. 건강. 이 건강을 굉장히 위협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 건강을 어떻게 했냐면 이 사탄이 지금 계속해서 그런 이 상담 전화가 들어오고 지금 오겠다고 하는데 피부병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바깥에를 못 나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언제 그런가 작년 봄에 내가 그런 설교한 거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봐라 이게 피부병 문둥병 시대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이그러지는 피부병의 재앙이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곳곳에서 지금 그런 게 나와요. 뭐 구독자 중에서도 한 8개월 동안 이 얼굴 피부 때문에 못 나간 거예요. 괴물 같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괴물. 그래서 회개를 내가 전화로 회개를 찝어줬거든요. 당신은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물 드리고 다시 죄짓지 않겠다고 회개하라. 첫 번째 주의를 잘 지멋대로 지킨 지 왔다 갔다리 마음에 들면 가고 안 하면 안 가고 그 다음에 11조 안 한 지 그 다음에 남편이 있는데 바람 피운 지 끄집어냈어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사는 남편이 굉장히 착해. 끄집어냈는데 당신은 이거를 통해서 회개하고 이거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이게 그냥 가렵고 얼굴만 그러는데 막 정말 이그러지고 막 피부병이 베레벨 약을 써도 안 되고 쓰면 쓸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야. 아무것도 쓰지 말라 해서. 근데 못 믿어 그거를. 아무것도 쓰지 말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작정 기도만 지금 상담 중에서 찬송을 제일 많이 준 여자 같아. 그냥 30곡을 줘서 30곡. 찬송을 제일 많이 준 것 같아. 제일 많이 준 내 기억으로는 그 여자가 제일 많이 찬송을 받지 않았나 그래. 그래도 왜냐면 울고 불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찬송하다 보면 낫거든. 울고 불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숙제하다 보면 이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두려움도 잊어버리고 불안한 것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찬송이라도 하고 있으라고 내가 찬송을 줬는데 찬송 주고 또 뭐냐면 반복기도 줬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영의 소리를 잘 못 알아들어. 영적인 소리를. 이 여자가 이 말귀를 알아들어서 고쳐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 여기 댓글에는 목사님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는 댓글에 들어왔는데 회개를 딱 치니까 딱 순종 안 하려고 하는 거 힘주는 거 있지. 회개를 딱 시키니까 힘을 딱 주고 그거 느끼잖아. 전화 속에서도 느끼잖아. 그 고집을 딱 부리는 거야. 이게 왜냐면 막 울면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전화통화 딱 연결되니까 막 울어 여자가. 그래서 진정하라고 울지 말고 진정하라고 그러니까 막 이게 우는데 이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환난 날에 어떤 징조가 우리에게 오느냐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너희가 그때 변명하지 말라 그랬어요. 변명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성경 보겠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은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니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뭐를 통해서? 너희 인내로 영혼을 얻으라. 인내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죄짓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불신하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인내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인내로 인하여 너희 영혼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 때 뭐라 그랬어요? 변명할 거를 궁리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야, 신. 사람한테는 우리는 잘못하면 변명하잖아요. 인간의 차별에 이 마귀가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적었을 때 변명했잖아요. 사탄이가 나를 이렇게 죄짓게 했고 아담과 하와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꼬여서 선악과 먹게 했고 또 뭐라 그랬어? 아담과 하와에서 그 변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 뱀이 나를 꼬여서 그랬다고 변명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변명할 거를 궁리하지 말래. 에? 하나님 뭐라 했어요? 죄를 이기고 인내 속에서 영혼을 구원받으라 그랬어요. 에? 뭐 변명이 늘어날 거를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은 뭐 어떻게 하면 시험 들고 저러면 꼭 변명하잖아요. 문제가 딱 생기면 꼭 변명을 해. 자기 변명을 하든가 자기 사정을 변명하든가 자기 이럴 수밖에 없고 죄질 수밖에 없고 죄질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못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해. 못할 수밖에. 교회 못 갈 수밖에 없고 11조 못할 수밖에 없고 죄질 수밖에 없다고 꼭 변명한다니까. 회개시키면 꼭 변명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변명할 것을 저거 하지 말라. 변명하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변명을 통해서 외로 더 지옥 간다는 거야. 변명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변명을 생각도 하지 마라. 변명을 하나님 앞에 변명할 거를 생각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어떤 데는 상담을 할 때 아주 매몰찰 때가 있죠. 회개시킬 때. 그런데 내 입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실 거예요. 내 입장은 어쩔 수 없이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11조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회를 못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못했습니다. 이게 변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변명을 늘어놓지 말랐어요. 변명을.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19절인 것처럼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인내해야 되고 고통을 당해도 인내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시험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변명을 구설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맞춰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까 이제 곳곳에 큰 지진과 우리 11절 보니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랬어요.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무서운 전염병이 돕니다. 코로나도 무서웠지만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인 피부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코로나는 그래도 낫고 갔지만 지나가지만 이 피부병은 우리 성경에 보면 문둥병이 얼마나 무서워요. 문둥병. 근데 이 몸에서 막 이 진물이 나오고 가렵고 잠 못 자게 하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이게 만질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고 진짜 이 재앙의 병도 여러 가지잖아요. 옛날에 보면 뭐 폐병 이질 학질 뇌염 하여튼 이상한 병들 막 많았잖아요. 근데 제일 병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건 뭐냐 그러면 피부병일 것 같아. 얼굴이 이그러지고 문둥병 짜가지고 손에 막 딱지가 생기고 막 피부가 그리고 몸 전체에 막 붉은 반점이 생기고 머릿속이 막 가렵고 막 그래. 지금 구독자들 중에서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다고. 근데 처음에 나 사역했을 때 피부병 환자가 왔는데 온몸이 막 피부가 그냥 막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막 다리에서부터 막 이게 몸이 막 피부가 막 진짜 무서워. 근데 문둥병은 아닌데 저거 안수하다가 피부병 옮으면 어떡하지? 믿음이 약하면 옮어요. 믿음이 약하면 옮고 딱 저 귀신 쫓다가 저 귀신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한테 지배하면 어떡하지? 이러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 근데 강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피부병 안수를 해야 되는데 망설이지더라고. 저거랑 휘지를 대고 하려니 그 피부병이 또 전염 균이 들어갈 거고 맨손으로 하려니 나한테 피부병이 오를 거가 봐 겁나고 이게 전염병일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막 고민되고 막 갈등 막 되더라고. 근데 그때는 40일 금식 끝나고 막 초창기에 막 환자들이 이 환자 저 환자 막 신기한 아주 이상한 것들은 다 모였어. 하여튼 어떻게 변명도 신기한 것들은 다 모였었거든요.
근데 제일 안수하기가 힘든 게 피부병이야. 안수해주기가 제일 힘든 게 피부병이고, 받는 사람도 이게 피부에 손 닿는다는 것도 지금은 또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내가 혹시나 안수해서 뭐 피부에 내 손에서 이게 균이라도 더 들어가면 어떡할까 해서 손도 깨끗하게 또 씻고 나도 아주 비누칠을 손 깨끗하게 씻고 그냥 안수를 했는데 딱 지혜를 딱 주더라고. 딱 닿지 않게 달듯 말듯 같아 얹어서 달듯 말듯 딱 달듯 막 그러는데 불이 확 들어가니까 막 이게 피부병 그 혈관 있잖아요. 피부 속에 그 속으로 불이 확 들어가면서 이게 막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아 막. 그래서 닦기도 하고 손을 깨끗하게 해서 달듯 말듯하게 이러고서 얹어서 그냥 피부병 귀신이 떠나갈지라고 딱 하는데 이게 막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이 그 뭐 느낌이 막 굉장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몇 번 받으니까 싹 없어지더라고. 참 신기하다. 그런 환자를 받고 와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환자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막 고민하고 막 기도하다가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이러고서는 그냥 그렇게 이제 달듯 말듯 그냥 이렇게 그냥 아주 달듯 말듯하게 갖다가 그냥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 근데 요새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전화로 이제 기도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29일 날 예약 걸어놨는데 그 양반도 눈이 저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완전히 전화를 했는데 눈이 쪼르르해더래요. 짜르르하면서 이게 팍 떨리더래. 그들이 시원해지더라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 중에서 또 그런 눈이 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저기 전화로 기도하는데 그 양반도 똑같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머리에서부터 짜르르 전기 오듯이 그러면서 눈이 환해지더래.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화로 기도받고 그 2차 또 상담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할 자는 치료하는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의 세마포만 붙잡고자 낫고자 하는 또 하나님께서 건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해나가실지 나도 궁금해. 주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하나님께서 살릴 자는 살리고 치료할 자는 치료하고 주님께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회개시킬 자는 회개시키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징조를 예측할 줄 알아야 돼. 징조. 할렐루야. 환란의 징조를 예측할 줄 알아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11절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 모든 일에 저의 이름을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 가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라니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니라. 아멘. 이 마귀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영적인 설교를 하고 마귀들을 공격하는 그런 기도와 예배 또 능력을 행하는 자들에게 핍박이 많을 거야 이제. 근데 그런 핍박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마귀들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40번이 댓글 달아왔는데 목사님 1월 집회 갔는데 찬양을 타고 부흥회를 타는데 기로 마귀가 막 들어가더래. 막 기로. 그래서 목사님 여기 올린 거를 보니까 마귀들의 놀이터였네. 교회가 마귀들의 놀이터였냐. 마귀들의 놀이터였네요. 이렇게 느꼈다고 진짜 그런 걸 느낀다고 하면서 그 댓글 올라왔는데 맞아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설교를 하지 않으면 심령 골수와 쪼개는 설교를 하자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가 안 나가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확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손을 확 들을 때 마귀가 확 나가거든요. 갑자기 설교하다가 손을 확 들어요. 그러면은 이 손을 드는 순간에 불이 확 나가면서 갑자기 설교 듣다가 막 이렇게 쓰러져요. 저도 이제 붕에 갔는데 갑자기 이제 설교하다가 말씀을 향해서 손을 확 드는데 여자가 배락 돌더라고. 설교 듣다가 뱅거를 돌아. 그러더니 붕붕 뜨더니 팍 나가 떨어지더라고. 설교 듣다가.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속에 귀신이 갑자기 이 여자가 말씀을 받아 탁 먹으니까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이 속에 있던 마귀가 놀래가지고 팍 붕 뜨면서 핵 돌면서 이 여자가 쓰러진 거야.
귀신이 아마 그때 나간 거예요. 말씀을. 왜냐면 영적인 설교를 못 듣다가 영적인 설교를 딱 영으로 받아들이니까 영적인 설교 속에서 들어가는 이 육 안에 들어갔던 마귀가 확 반응을 일으키면서 설교 듣다가 확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가다 이제 설교하다가 손을 갑자기 확 이렇게 들면서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설교하면서 그 불이 확 나가면서 아멘 하는 순간에 그 속에 있는 악령이 확 나가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징조가 일어나고 이제 찬송할 때 우리가 손 들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손 들고 찬양하라고 그러잖아요. 손 들고 찬양하라고. 그냥 찬양하는 거하고 손 들고 찬양하는 거하고 틀려. 그리고 배심을 다해서 찬양하라고. 영적인 찬양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손 들고 막 찬양했을 때 이제 목사님이 손 들고 찬양하잖아요. 같이 손 들고 찬양했잖아요. 그랬다가 손을 이렇게 한번 몇 번만 흔들으면요. 그냥 찬양하다가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떨어지는 거예요. 영으로 막 찬양. 귀신이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하늘의 영권이거든요. 능력이거든요. 그러면서 저절로 막 병이 막 났고 저절로 귀신이 나가니까 지배하고 있던 것이 막 떠나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영적인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자꾸 나와야 돼요. 영권 있는 목사님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의 징조를 알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영적인 깨어있지 않으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변명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와서 변명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래요? 너희는 지금 회개할 기회에 회개하라 이거야. 하나님 앞에 와서 변명은 안 통한다. 변명은 안 통한다.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변명이 통할 것 같아요? 안 통해요. 천하가 무릎을 다 꿇는다고 그러잖아요. 천하가 다 무릎을 꿇는다고. 거기 가서는 변명이 안 통해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기회를 줬을 때 깨달은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서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쪽 우리 마태복음 13장 우리 45절서부터 우리 5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할 때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이끌어내었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이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물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좋은 진주, 극지 값진 진주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진주도 우리가 좋은 진주가 있고 또 흠이 있는 진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진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냐?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천사들이 그를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 하니라 그랬어. 악인들을 갈라내어 불에 던져 넣고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항상 갈고 닦아서 진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보석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물고기를 그물을 끌어올려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바다로 비교하면 돼. 바다. 그래서 우리를 물고기로 비교하고 하나님께서 그물에 걸려서 끌어올린 거를 그거를 못된 것은 던져버리고 다시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확한 그런 것만 하나님께서 건질 것만 다 하게 돼서 꽁지 잘리고 눈깔 터지고 뭐 이런 거 다 비늘 떨어진 거는 하나님의 그릇에 안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그릇에 담겨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고기로 비교해서는 그 천사가 그거를 그물에 이제 건져서 끌어올려서 비늘 떨어지고 꽁지 떨어지고 눈깔 빠지고 이런 거는 다 버려버리고
온전한 것만 그렇게 담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악인과 의인을 갈라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고 악인은 갈라서 하나님께서 불 속에로도 집어넣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가. 진주 같은 사람이 되고 온전한 물고기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온전한 고기가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고기는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고기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없는 고기는 살 수가 없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은 분명히 가르고 못된 고기와 쓸모없는 고기는 또 분명히 가르고, 또 진주도 상품 있는 진주, 신한 상품같이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고른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주 값 나가는 그런 진주가 돼야 돼요. 값진 진주가 돼요. 값진 진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값진 진주의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우리가 굉장히 노력해야 되겠죠.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인성과 인품과 또 영성과 생활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왜 물고기도 바다에서도 각종 고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또 거기서도 막 살아남기 위해서도 전쟁. 물고기 이게 들여다 보면은 큰 놈이 있지, 작은 놈이 있지, 뭐 희한하게 생긴 거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막 살아남기 위해서 지네가 그냥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거기서 이제 삶의 터전에서 막 아주 바닷속에서도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다 전쟁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영이 다치지 않게, 할렐루야, 마음이 다치지 않게, 인생이 삐딱하게 살아가지 않게, 이것이 온전한 물고기로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가 다치게 되면 심령이 다치고 눈이 얼마나 썩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상한 고기는 썩어버리거든요. 그 상품 가치가 없는 거야. 우리의 영혼도 그래요. 영이 썩으면 안 되고, 심령이 부패되면 안 되고, 육신이 적어돼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육신이 깨지면 영을 담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릇. 육신은 영을 담는 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육신 관리도 굉장히 잘해야 돼. 육신 관리도 지혜롭고 슬기롭게 육신 관리도 잘 해야지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 은혜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귀한 그 값진 상품 나가시는 진주, 그 다음에 물고기,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다치지 않는 그 물고기, 그 다음에 우리의 악인과 의인에 갈렸을 때 내가 악인들이 모아다가 불 속에 던지는 거기에 우리가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의 모이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항상 믿음으로 경건하게, 할렐루야, 신앙으로 다져지게, 또 인내 속에, 소망 속에, 감사 속에, 기쁨 속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다 내가 믿음을 쏟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를 다 그동안에 담아온 거 있잖아요. 찬양 담았고, 기도 담았고, 다 좋은 마음 담은 거 있잖아요. 그 담은 거를 순식간에 콕 쏟아버리게 만들어, 사탄은.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굉장히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간직돼야지 진주가 나오고, 길이 참아야 진주가 나오고, 또 잘 내가 내 몸도 간직하고 마음도 간직하고 영도 간직해서 잘 좋은 건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영과 마음과 우리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롭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점에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관리,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믿음 관리 돼서 영 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 관리, 그 다음에 육신 관리, 인생 관리, 굉장히 관리가 중요해요. 천국 가려면 이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내 멋대로 그냥 세상 살다 보면은 악인과 의인 갈라져 있을 때 딱 그냥 의인의 편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관리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 관리, 마음 관리,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생 관리, 또 선과 악의 구분해서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살아가야 할 그 천국에 꼭 우리가 맛을 보고 또 영원히 아프지도 않고
거기는 고통도 없고 춥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정말 희락만 있고 행복만 있고 감동과 감격만 있는 해와같이 빛나리라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쫄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누구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관리를 잘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은혜를 확 쏟아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겨질 수 있는, 그렇게 담겨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서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18절서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아, 너는 다시 통곡할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에게 희망이 있게 하여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다리는 것이 우리 많은 종류가 많잖아요. 기도할 때도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축복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또 치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쓰임받기 위해서 기다리며 기도하고, 정말 때때로는 우리가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응답해주고 빨리빨리 치료해주고 빨리빨리 축복해주고 빨리빨리 해결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목사님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준 것도 있고 빨리 응답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기간과 때를 다 아시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더라. 기다리는 자. 기도하다가도 기다리지 못해서 응답을 기다리지 못해서 응답 받을 만하면 기도를 중단하고 또 축복 받을 만하면 또 쏟아버리고 또 쓰임 받을 만하면은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응답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늘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기다리지 못하고 보챈다고 해서 금방 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또 기도해놓고 축복을 주실 거를 기다리고 할렐루야. 또 치료해 주실 거를 왜 그래 우리 그랬잖아요. 기도받고 또 작전 기도하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를 믿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 따라 어떤 사람이 일주일, 어떤 사람은 열흘, 어떤 사람이 20일 이렇게 기간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길게 갈 수 있고 짧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어떤 사람은 한 달 기도 받겠습니다 이렇게 왔는데도 일주일만이면 됐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빨리 3일에 끝나가고 싶은데 열흘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쌓여지고 할렐루야 은혜가 수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의 종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러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 그 자기 응답을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 또 축복도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해결받는 그 기간도 하나님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과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서부터 우리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과 백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의 예배,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늘의 예배, 무지개, 여기 나오죠. 무지개. 하나님께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되 나팔 소리가 있는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거기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할렐루야. 거기에 하늘의 예배가 보여지는데 그 보좌에 무지개가 있고 녹보석 같고 정말 화려한 보석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장로들이 여기 면류관을 쓰는데 정말 화려한 면류관을 쓰고 예배에 거기에 성령의 감동의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영안으로 열어본다면 우리가 먼저 가신 우리의 선진들이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하나님께서 24 장로들이 거기에 앉아서 거기에 보니까 무지개가 쫙 있고 거기에 화려하게 있는 거기서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여왔을 때 얼마나 감동되고 감격했어요. 거기에 그래 보니까 보좌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는데 어느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할렐루야. 7 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7 영이 움직이는데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는 내 생물이 있는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나라는 어떤 예배를 드릴까 우리 궁금하잖아요. 하늘나라에 어떤 예배가 드리고 어떻게 거기는 예배가 저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의 중요성을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돼. 하늘나라는 거기에 보니까 그냥 화려한 그 무지개와 정말 녹보석과 홍보석과 그냥 보석이 쫙 있고 그 빛이 찬란한 가운데 흰 옷을 입은 장로들이 앉았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탁 쓰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거기에 7 영의 성령의 불이 등불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눈이라잖아요. 하나님의 눈. 여기도 성령의 불꽃 같은 눈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도 성령이 움직이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수면에 운행하면서 내 백성이 나를 찾는가 안 찾는가 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하나님 아시고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알고 계시고 근데 하늘나라에도 이거를 요한이 보니까 반모사에 보니까 쫙 연계가 열어져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에서도 24 장로들이 예배를 드리고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무지개가 쫙 비치는데 그냥 아주 찬란한 무지개가 비치고 보석이 홍보석과 녹보석이 그냥 빛이 나는데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광채가 빛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썩은 예배를 향기로 올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예배는 어떤 것인가? 내 영혼과 혼과 마음을 다해서 향기로운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 향기로운 예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향기 있는 예배가 올라가야 되고 영적인 예배가 올라가야 되고 영적인 기도가 올라가야 되고 영적인 찬양이 올라가야 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렇게 예배가 성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좌를 바치며 예배의 영광이 돌아가는데 우리의 예배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의 예배 무지개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마른 무지개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간으로 제목을 이게 채널 이름을 준 게 아니야. 나는 내 머리는 절대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산마른 무지개라 제목을 올려서 네가 내라 해가지고 이게 내보내는데 정말 하나님의 여기서 산마른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자들을 건져 올릴 거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등불을 켜고 예배의 등불을 켜고 할렐루야 찬송의 등불을 켜고 하나님 앞에 보좌에 올릴 수 있는 정말 가정이든 어디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갖고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정말 작전기도 예배를 드리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는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예배 속에 영계가 열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